하나님의 말씀, 성도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418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로 20절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가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에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어제 동해시 확진자가 200명이 넘어서서 이제 고난이 짙어지면 그 끝이 오는 법입니다. 곧 코로나의 끝이 올 줄 믿습니다. 소망 중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에 가면 유명한 햄버거 가게가 있다 그래요. 체인점인데 인앤아웃 들어보셨나요? 저도 처음 들어봤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햄버거 체인점입니다. 이 가게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시대착오적인 햄버거 가게다. 시대착오적인 햄버거 가게다. 의미심장하죠. 많은 햄버거 경쟁업체들이 신메뉴를 개발하고 또 신메뉴를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앤아웃은
딱 3가지 햄버거만 팝니다. 예. 아마 선택과 집중인 것 같아요. 3가지 햄버거만 판다. 무려 74년 동안. 예, 무려 74년. 74년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에서 일하기 가장 좋은 직장 4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4위. 구글이 5위.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우는 구글이 5위고, 인앤아웃 이 체인점의 이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다. 4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인앤아웃 이 햄버거 가게는 1948년에 세웠습니다. 스나이더 부부가 세웠습니다. 시작은 한 평도 안 되었다 그래요. 햄버거 가게에서. 한 평도 안 돼서 한 평도. 그런데 지금은 미국 전역에 체인점을 두고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유명한 햄버거 가게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을 지니시길 바랍니다. 이 스나이더 부부가 이 인앤아웃 햄버거 가게를 오픈할 때 원칙을 정했다. 기본 원칙.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거 3가지 기본 원칙.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누가 보든 무슨 일을 하든 흔들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기본이잖아. 기본. 2가지입니다. 많지도 않아요. 딱 2가지. 첫째는 뭡니까? 맛과 품질이 기본이다. 맛과 품질. 당연한 것 같지만 지키기 어렵습니다. 품질을 유지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요즘도 조금 잘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잘 나가는 가게들이 이제 빗나가기 시작하죠. 이익에 눈이 멀어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어기지 말아야 될 법들을 어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망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작은 좋았는데 조금 가면은 이제 이익에 눈이 멀게 되죠. 그래서 기본이 다 흔들려 버려요. 2번째는 뭐냐? 2번째는 신메뉴 개발보다는 신선한 재료로 맛과 품질을 유지하자. 이것이 이제 2번째 원칙이에요. 우리는 신메뉴 개발 안 하겠다. 아까 몇 가지로 시작했다 그랬어요? 3가지. 이 3가지 햄버거. 시작도 3가지, 지금도 3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을 지키고 있다. 논어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기편에 본립도생이라. 본, 기본 본자. 립, 설립자. 도, 길도자. 생, 사는, 날생자, 살생자. 기본을 지키면 살 길이 열린다. 기본을 지키면 살 길이 열린다. 이런 글귀가 있어요. 논어에.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주님의 말씀이 기본입니다. 기본. 성도는. 성도의 삶의 기본은 말씀입니다. 오늘도 성도 여러분과 제가 성전에 올라오신 것은 내 삶을 말씀 위에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립시다. 3월 9일은 무슨 날? 3월 9일 쉬는 날. 대통령 선거 몇 대 대통령입니까? 20대죠. 20대. 벌써 20대. 짧은 역사 안에서 대통령이 참 많은 나라이죠. 벌써 20대입니다. 이제 후보자가 보니까 14분이더라고요. 14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대통령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이때의 성도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점검을 마치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려보겠습니다.
대선지자 사무엘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제 은퇴를 했어요. 선지자 사역을 은퇴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두 아들이 물러받았습니다. 두 아들이. 그런데 두 아들이 선지자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이런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문제가 심각했겠죠.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장로는 이스라엘 지파의 우두머리들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고 동과 서로 나눠져 있죠. 동쪽에 2지파 반이, 서쪽에 9지파 반이. 그래서 이 12지파의 장로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들이 모여서 심사숙고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이 뭐냐면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다. 이참에 왕을 세우자. 왕을.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왕을 세워서 왕정 제도로 백성을 치리하는데 우리도 그들처럼 하자.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을 찾아가요.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리고 그들이 계획한, 그들이 결정한 내용을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하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두 가지가 뭐냐면 당신은 이미 늙었다. 사무엘, 당신은 이미 늙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당신의 아들들이 선지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구체적인 증거를 가져갔겠죠.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주목해야 됩니다. 사무엘의 반응이 5절에 기록되어 있죠.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의 반응이 기분 나빴다. 기분이 나빴어요. 사무엘이 기분이 나빴어.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기분이 나빴어요. 기분이 나빴어. 그러면 기분 나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쁜 이유가. 그렇죠? 기분 나쁜 이유가 있다. 기분 나쁜 이유가. 그래서 기분이 나빴어.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분이 나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림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사무엘의 기분이 나빴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를 버림이 아니다. 사무엘이 기분 나쁜 것은 왜 기분 나빴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우리 집안을 버렸다. 속이 상한 거예요. 기분이 나빴어. 내가 지금까지 이 나이가 될 때까지 검은 머리가 무슨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힘쓰고 애썼는데 감히 너희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기분이 안 좋았어요. 기분이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의 대선지자인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했던 대선지자 사무엘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 사적인 이유로. 이스라엘 장로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말에 결국은 나를 버리는 게 아니냐. 그래서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성도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대통령 선거가. 비단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중요한 일들이. 그래야 할 때 성도는 마땅히 뭘 경계해야 합니까? 사적인 의견을 경계해야 하셔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엄청난 문제 앞에서 대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분이 안 좋아. 아니 어떻게 나를 무시할 수 있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치고 있죠.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기서 다 빗나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방향을 잘못 틉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 하는데 목회자들이 우리는 어떤 후보를 지지하겠다. 공개 선언하고. 그 목사들이 할 짓입니까? 목사들은 그래서는 안 되잖아. 물론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후보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지. 목회자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공개 선언을 한다 해도 목회자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 목회자만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편 지지하는 목회자들은 또 어떻게 할 거고, 반대편 또 지지하는 성도들은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도는 마땅히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 3가지 원칙을 기본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 문제 앞에서 어떤 마음을 지녀야 합니까? 네, 자기 마음을 먼저 살피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해요. 고난도 중요하지만 축복받을 때도 중요해요. 축복받을 때도 주님, 이 축복을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주님 앞에 겸손히 여쭈어야 돼요. 중요해요. 고난 앞에서도 마찬가지. 고난 앞에서도. 주님, 이 고난의 의미가 뭡니까? 이때 내가 어떤 마음을 지녀야 합니까? 주님 앞에 세워야 돼요. 그 문제를. 그런데 사무엘이 보세요. 세웁니까? 안 세워. 대선지자인데? 어떻게 사무엘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대부분 여기서 넘어지죠. 그래서 방향을 잘못 찍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 비록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사도 마찬가지고 저의 개인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떤 생각을 지녀야 합니까?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이 축복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까? 라고 겸손히 주님께 여쭈어야 돼요. 그게 기본 원칙이에요. 기본 원칙이에요. 2번째는 뭡니까? 내가 무엇을 주목해야 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을 주목해야 합니까? 이 고난 앞에서, 이 환난 앞에서, 이 축복 앞에서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이거 못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걸 붙잡죠. 그래서 엉뚱한 걸 선택하죠. 마지막으로 이때 내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까? 중요하죠. 요 3가지예요. 이 기본이에요. 내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들,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라면 이 후보 저 후보 누구를 택할 것인지
또 여러분의 개개인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기도하실 때 뭘 붙잡고 기도하십니까? 아니, 기도는 하고 계십니까?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붙잡고. 네, 뭘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붙잡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반드시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왕을 세워라. 왕을 세워라.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두 가지. 사무엘이 이제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대신에 조건이 있다. 경고하라. 엄히 경고하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뭡니까? 왕의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반드시 가르쳐라. 반드시 가르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왕의 제도에 대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대통령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가르치지 않죠. 단지 뭐가 관심입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냐. 그래서 잘못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의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반드시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선거가 진행되고 있지만 어느 언론에서, 어느 매체에서 이거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죠. 가르치는 거 봤어요? 안 가르치죠. 매일 나오는 이슈들이 뭡니까?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그런 내용들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좋다. 왕의 제도를 실시하라. 대신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다. 평생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7가지를 가르쳐, 7가지를. 놀랍게도 이 1번부터 7번까지 왕의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 내용이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도 그대로예요. 첫째가 뭡니까? 전쟁입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네. 지금 누가 누구하고 전쟁하고 있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네. 전쟁은 끊이지 않죠. 힘센 자와 힘없는 자가 생기게 됩니다. 왕의 제도 아래에서는.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고통스럽게 만들죠. 그 제약의 굴레는 멈추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예요. 지금 선진국들이 다 무슨 나라입니까? 전쟁에서 없는 나라, 힘없는 나라를 약탈해서 선진국이 됐다. 빼앗아서 남의 걸 훔쳐서 선진국이 된 나라들이죠. 그죠? 안 그런 나라 어디 있어요? 전쟁의 역사, 전쟁의 역사. 전쟁의 역사죠. 두 번째, 노동력을 착취할 것이다. 예, 노동력을 착취해 갈 거다. 셋째, 무기를 만들 것이다. 넷째, 이제 세금 나옵니다. 소출을 공납해야 된다. 다섯째, 소산의 11조. 3가지 내용이 나와요. 소출을 공납할 것이고, 소산의 11조를 가져갈 것이고, 그리고 6번째 뭡니까? 강제징용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7번째,
양떼의 11조를 바쳐야 된다. 예. 세금만 해서 세 가지 조건, 세 가지 내용이 나오죠. 세금만. 성도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민 세금 부담률이 몇 %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1년에 1,0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모든 세금을 다 해서 세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1,000만 원을 여러분이 1년에, 예를 들면 1년에 내 소득이, 내 총 수입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나라에 내는 세금이 얼마입니까? 평균, 물론 부자들은 더 많이 내요. 저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훨씬 적게 내요. 부자는 원통 많이 내요. 저같이 저소득층은 적게 내요. 없어. 거의 없어. 그래도 뭐 사 먹을 때 이제 부가가치 있으면 이런 건 붙겠지만 평균적으로 대한민국 조세 부담률이 몇 %입니까? 모르시죠? 보세요. 이게 큰 문제다.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도 몰라. 27.5%. 여러분이 1,000만 원을 벌면 275만 원은 세금으로 냈다. 우리나라가 이제 호주보다 더 많고 프랑스나 독일보다는 적어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이 우리나라 수준이죠. 27.5%. 앞으로 세금 부담률은 더 많아집니다. 계속 늘어날 거예요. 늘어나죠.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너희들이 요구하는 왕의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반드시 경고하라. 어떻게 경고하라 그랬어요? 엄하게 경고하라. 그리고 가르쳐라. 너희들이 요구하는 제도가 이런 제도라는 것을 가르쳐라. 그러면 이런 가르침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의 제도를 고집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려놔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내려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 20절 보세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성들이 당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당신 말 우리는 안 듣는다. 성도 여러분, 안 듣잖아요. 안 듣잖아요. 하나님이 엄히 경고하셨는데 너희들이 요구하는 왕의 제도 아래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듣잖아. 아니다. 당신 틀렸다. 당신 틀렸다. 우리가 왕을 세우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어때요? 우리를 위해서 싸울 거다. 왕이 도망가지 뭘 싸워. 왕이 우리를 싸울 거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우리를 위하는 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하죠. 왕이 우리를 위할 거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대통령 20대 대통령을 딱 주님 대통령 이 사람이 되면 우리를 위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팡! 그날부터 여러분의 삶이 좋아집니까?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제가 볼 때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왕을 세우면 그 왕이 우리를 위할 거고 그 왕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거고 그러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객선이 항해하다 큰 폭풍을 만나가지고 파손됐어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 아시죠? 어제 별세하셨다. 어제 소천하셨어요. 89살의 나이로. 그분이 암에 걸리고 저는 그분이 어떤 삶의 궤적을 살 것인가 주목했어요. 암이 걸린 그 소식을 듣고
저분이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집중해서 봤어요. 진짜 존경스럽게 사시더라고. 예. 본인의 말이 나는 3월 달에 죽을 거다 그랬는데 3월 달 못 채우시고 조금 빨리 소천하셨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새벽 시간에, 새벽 설교 시간에 언급했죠. 예. 본인이 그래서 난 3월 달에 죽을 거다 그랬는데 조금 빨리 가셨어요. 예. 그분이 이제 예화로 든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 소개할까 합니다. 여객선이 항해하다가 큰 폭풍을 만났어요. 그 여객선이 난파되어서 어느 무인도에, 이제 난파됐으니까 무인도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됐는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제 얼마 정도 식량이 남아 있었고, 더 다행인 것은 그 배 안에 씨앗이 있었어. 씨앗이.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야, 이제 우리가 언제 구조될지 모르니까 식량을 아껴서 먹자. 그리고 씨앗을 심어야 된다. 겨울이 오기 전에 씨앗을 심자. 그래서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열심히 밭을 일구기 시작했어요. 예. 맞는 계획이죠. 예. 식량 아껴야 되고 씨앗이 있으니까 겨울이 닥치기 전에 씨앗을 심어서 이 씨앗의 수확물로 어쨌든 이제 구조될 때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 계획을 세웠어요.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땅을 기경했어요. 그런데 땅을 파다 보니까 웬 상자가 나오네, 땅에서.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보물이 들어있는. 보물이. 눈이 다 휘둥그레졌어요. 우와. 네, 그 순간 사람들의 정신이 홀딱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야, 다른 데도 파보자. 이제 뭐 땅을 일구어서 씨 뿌린다는 생각은 다 없어졌어요. 이제 무슨 생각만 있어요? 이제 보물 상자 캐는 것만 정신이 팔리니까. 그래서 그날부터 온 무인도를 이제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을 파서. 예. 많은 보물을 거뒀습니다. 많은 보물을 찾았어요. 그런데 겨울이 왔네. 겨울이 왔어. 씨앗을 심을 수도 없어. 그래서 그들은 무인도에서 황금을 품고 죽었대. 무슨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 무슨 이야기 할까요? 기본이죠, 기본. 네. 시작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 원칙이 흔들렸죠. 기본 원칙이.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기본은 뭡니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자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생각이 달라야 돼요. 판단이 달라야 돼요. 결정이 달라야 돼요. 아셨죠? 그게 기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면 안 돼. 사람들과 똑같아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다 이스라엘 백성이 돼. 엉뚱한 생각을 해. 전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 전혀 다른 판단을 하게 된다. 전혀 다른 결정을 하게 된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판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려놔야 됐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계획을 취소해야지. 이게 답이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유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판단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본이 바로 세워져야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대통령 선거도 그러합니다. 어느덧 세상에 휩쓸려서 성도의 자격, 성도의 품격 다 없어지고 세상과 한 무리가 되어서 목사들이 누구를 지지한다 선언하고 또 반대편의 목사들이 또 지지한다 선언하고 온 땅, 온 나라, 온 교회, 온 성도들이 앞다투어서 세상과 하나 되고 있는 이때에 구별되게 하소서. 구별되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은 나의 왕, 이 기본을 앞세워서 주님 앞에서 사유하고 주님 앞에서 판단하고 주님 앞에서 흠 없이 결단하는 우리 창성교회 이 땅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